오늘 저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보면요,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지혜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와, 대단한 열심입니다. 자, 근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요, 형식만 남은 곳이에요. 사실 그 실체,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이 그 주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모해서 이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시온 산성 예루살렘으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도로, 전통으로, 형식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로, 형식으로 내 애씀과 내 노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종교 생활에 매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솔로몬의 그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것은 완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저 받는 시간이에요.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나서 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에요? 언약궤, 이 주의 임재가 있던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늘에 부어지는 이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과 제도가 아니라 실체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해요.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또 다른 지혜자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동방 박사들이 나오죠. 한글 성경 보면 박사인데 영어 성경 보면 와이즈맨, 지혜자들입니다. 이 동방의 지혜자들을 소개하는데 이들의 행동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동방 박사들 한 게 뭐예요? 유일한 기록 내용이 그들이 먼 산을 넘고 길을 넘고 강을 건너 이 시골에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먼 이방 사람들인데 주의 임재를 귀하게 여김으로 자신의 황금과 모략과 귀한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이번 한 주 많은 삶의 바쁜 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요, 솔로몬 왕은 그 지혜, 그 인격,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떠한 전쟁과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 Yeah, amen. 주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네, 우리가 오늘 이 구약의 율법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우리는 형식과 제도가 아니라 실체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회복되며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는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병이 옮기 때문에, 또한 율법상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만지시고 그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옮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염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어두움이 여러분에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추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 환자가 이제 막 치유되고 회복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회복될 때에 관한 율법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자, 보면요, 지금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데 나병 환자 스스로 제사장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보면요, 이름 없는 누군가가 지금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강권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또 보면요, 지금 제사장을 만나는데요, 제사장을 만나러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가면 이 진영 전체가 부정해져요. 그래서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와서 나병 환자를 만나줍니다. 자,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온전케 돼서 하늘 보좌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삶에서 넘어지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넘어지나 다시 일어서며 우리는 부정하나 다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율법 가운데 나병의 이 치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율법 가운데서 또한 지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장면이고 이 바로 앞장으로 가보면 이 나병 환자가 이 나병으로 판단되는, 진단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자, 그때 이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자, 보면요, 아직 막 나병으로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병 같아요. 아니, 증상을 보니까 이거 나병 같아요. 나병 같은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지켜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또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건물에도 나병이 들거든요. 막 곰팡이 같은 것이 피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자, 보면요, 건물에도 이거 나병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게 나병 같다고 해서 나병으로 판명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폐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뭐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어떤 의심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안 좋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사람들에 대한 나쁜 소식이 들리고 이 사업이 점점 안 좋게 흘러갈 거란 어떤 전망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의사의 건강 진단을, 나쁜 진단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 사업 보고서에 나쁜 보고서가 올라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심적인 그러한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르지 말라. 곧바로 놀라고 곧바로 대응하고 우리가 곧바로 나쁜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미 부정적인 최악의 이야기를 마주하고 벌써 고통받고 이미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 앞에서 이것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가요, 결코 그 어떤 의심되는 이야기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일주일 뒤에 가서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르게 판단하지 않지만 무관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떤 혐의와 의심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혹시 이 쓴물에 관한 율법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율법 가운데서도요, 아내에게 의심이 들면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부정한 일을 했다라는 어떤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고 어떤 혐의가 생기면 이것을 확인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가게 했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쓴 물을 마시게 했죠. 그 쓴 물에 뭐가 담겨 있었죠? 율법의 저주가 기록된 글을 긁어서 물에 넣게 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물을 마셨을 때 이 여인에게 혐의가 없으면, 그냥 의심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은 오히려 축복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임신하게 됩니다. 생명의 축복을 받아요. 이 부부관계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랍비들이 여기다 주석을 달기를 이 여인들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의심될 만한 이야기, 정황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사단은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부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이 의심할 만한 이야기 가운데 실제로 죄가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자, 보세요. 이 쓴물에 대한 율법을 보면요, 이 여인이 이 물을 마셨을 때 의심했던 대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부정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은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고 배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넓적다리, 허벅지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위예요. 인간의 육신의 힘을 상징하고요, 생식 기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생명이 결국 사그라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배가 부풀어진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부풀어져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던 죄와 교만이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나쁜 소식이 들었을 때 우리가 바로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잠잠히 지켜볼 때 그 죄와 악은 스스로 저주 아래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와 악은 스스로 그 죄책과 정죄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이 스스로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 아래 스스로 말라지고 그 어리석은 일들은 어리석은 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로 가져 나올 수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을 치려고 제조된 연장이 있을지라도 형통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경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의 죄와 어떤 사람의 허물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이 나병 환자 아까 볼게요. 이 나병은요, 원래 치유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구약 유대인들이 이 나병이 고쳐졌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고쳤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저거는 구제불능이야. 저거는 회복될 수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병의 치유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나병이 치유된다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포기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런 정황 중에 나의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될 때는요, 이 나병 환자가 회복될 때 그 율법 가운데 이 제사장들만 취임식에서 받는 기름 부으심을 받게 돼요. 가장 거룩하고 특별한 임무를 맡은 제사장들은 이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기름을 붓거든요.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회복될 때 제사장과 똑같은 기름 부으심을 나병 환자에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요, 우리가 더 주님께 잘 들으며 더 능력으로 행하며 주님과 더 친밀하게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일꾼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허물뿐만이 아니라 남의 허물이 드러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간음으로 추정되는 게 아닙니다. 의심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녀에게 정죄함 없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용서함, 그 정죄함 없음은 가서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건 가운데 어떤 사람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정죄함 없음, 그 용서함을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뭐 그냥 맨날 정죄함 없음, 용서함 이 선포하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쉬운 말로 뭐 호구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용서와 이용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자라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러고 나서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낼지 말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내 가까운 친구요, 내 동업자로 세우는 것은 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알코올에 심하게 중독되었다가 회복된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회복되고 정말 술을 싫어한다, 멀리하고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술집에 취직시키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막 아이를 너무 싫어하고 막 아이에게 막 짜증내고 그러다 막 아이를 때렸던 사람이 회개하고 회복돼서 우리는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어떤 식사팀이나 안내팀이나 지혜로운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요, 그가 사역할 때 마가라는 동역자랑 같이 선교했거든요. 근데 마가가 선교하다 말고 힘들다고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일정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선교 여행을 기획하고 구성할 때 이 마가를 자신의 리더십 팀에 넣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이 관계가 회복되고 마가의 사역이 회복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용서의 영역과 지혜의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용서했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할 때 은혜롭지 못하다, 막 이런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정죄감을 줘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의롭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이 복음에 굳게 세워져 있을 때 이 세상은 여러분을 흔들 수 없고 이용할 수 없고 남용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 말고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비난과 어떤 정죄의 목소리, 의심의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국 더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있어서 형통함으로 세상이 시기 질투해요.
저기 허물 좀 찾아보자, 약점 좀 찾아보자,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보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큰 호의가 있었어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손대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합니다. 요셉도 특별히 또 거룩해요. 그런 이상한 부정한 짓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이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난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의 상급이 너희에게 큼이라. 이것은 단지 하늘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때로는 막 비난받고 의심받고 어떤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요, 주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겁니다. 바로 일어나서 내가 나를 막 변호하고 다투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막 사람들이 돌 던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넌 얼마나 깨끗하나 보자. 죄 있으면 죄 없는 자가 나한테 돌 던져라. 이 가늠했던 여인이 말한 게 아닙니다. 가늠했던 여인은 잠잠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변호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변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훨씬 더 커요. 자, 이것이 그냥 호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소중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관심,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이 이 원수의 다툼과 싸움 가운데 낭비되지 않고 우리의 소명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의 그 상황을 지혜롭게 빠져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말해요. 그래도 크게 한번 질러는 봐야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거야.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이 잠언, 하나님의 지혜는요,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지혜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말씀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싸우지 않는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말씀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 군인들을 불러놓고 브리핑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 전쟁은 외적인 전쟁이 아니라 내적인 전쟁이에요.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외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 못한 게 왜 그런 겁니까? 거기 거인들이 있어서입니까? 무기가 없어서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믿지 못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요.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 내적인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겁니까? 자, 모세는 이 군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할 것을, 이 신명기 20장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싸우신다. 우리는 원수와 전쟁하기 전에 먼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의 깃발을 골고다 언덕에 꽂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승리로부터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그 문제 가운데 포기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타협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 가운데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번져요. 저 사람의 표정을 봤을 때, 어떤 문자를 봤을 때, 어떤 실적 차트를 봤을 때, 어떤 진단서를 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폭주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미워해요. 두려워서 화내요. 두려워서 손절하고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덧 내가 본 게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정체불명의 이야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야기는요, 어디서도 온지도 모르는 그 최악의 상황,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문제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 정체불명의 이야기를 몰아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때려 눕히셨으며 모세에게 승리를 어떻게 가져다 주셨는지는 알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번에 나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붙들 수 있는 구원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으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마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승리를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니, 좀 의아합니다. 이제 군인들 전쟁해야 돼요.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막 용감한 용사를 보내고 어떤 강력한 장군을 그들 앞에 보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보내요. 제사장을 보내서 말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전사들에게는 설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듯이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사들입니다. 평안을 위해 싸우고 안식을 위해 싸우고 기쁨을 위해 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싸워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들리는 제 말이 너무 크게 들릴 수 있어요. 설교가 왜 이렇게 크지? 제 아내도 가끔씩 얘기합니다. 이 목 괜찮을까요? 막 얘기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큰 목소리로 이 설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삶 속으로 가보면요, 삶의 소음이 너무 커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더 크게 울려 퍼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신 줄 아십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신명기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완전히 패배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승리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 옆에도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울려 퍼졌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을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상황을 우리 외부적인 상황과 이 동기화시키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 혼란스럽고 막 무질서하면 우리 방도 무질서해지죠.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뭐 정리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이 현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슬플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슬픈 노래를 들어요. 이별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별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색깔을 우리 외부적인 환경에게도 동일하게 칠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막 사람들이 오히려 사건과 사고가 많이 나오는 그런 뉴스를 틀어놓고 이 두려움을 키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역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분이 안 좋지만 막 화사한 옷을 입고 우울하지만 막 재밌는 예능을 막 하루 종일 틀어나 보지만 잠깐입니다. 더 큰 공허함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런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도록 우리가 안에서부터 변화되도록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터에 있던 군인들은요, 사실 어떤 더 강력한 무기를 보기를 원했을 수 있어요. 이 모세가 그들에게 강력한 장군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길 원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 평안의 소리, 그 믿음의 소리, 그 승리의 소리가 우리를 내면의 전쟁과 외면의 전쟁 모두에게서 승리로 이끌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뒤에 보면은 좀 더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이게 정말 이기는 전략이 맞을까? 모세는 이렇게 코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 이제 전쟁해야 되거든요. 싸워야 됩니다. 집에 가래요. 아직 너 집을 못 누렸어? 그럼 너 집에 가 라고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모세는 반복해서 집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집을 누리지 못했어? 결혼을 누리지 못했어? 너의 포도원, 너의 그 일터를 누리지 못했어? 집에 가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불안이 있다고 그것이 내 질서를 흔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큰 아젠다가 있다고, 큰 문제가 있다고, 전쟁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를 주의 용사, 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세우고 돌보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불안하고 흔들리면요, 사실 평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그 평안하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은 결국 다른 용사들에게도 전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이것과 정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삶과 결혼과 일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어떤 교회의 행사,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은 소홀히 하고 우리의 어떤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소홀히 하고 외면한 채 우리가 잘못된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있고요.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세요. 근데 왜 그걸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의 작은 영역에서, 결혼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즐기고 누리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나가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가정과 자녀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즐기고 누릴 수가 없어요.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도 단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어떤 직장 상사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할 때,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고 누리기 시작할 때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승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 결혼, 이런 친밀한 관계들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어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단지 돈을 위해서, 그 방법이 어떠해도, 부정한 일이더라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일들에 연루되고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이 저주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봤잖아요. 저주가 성경에 왜 그렇게 이 디테일하게 기록됐다고 말씀을 나눴죠? 저주가 저주임을 알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저주임을 알기 위해서 저주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모세가 방금 말한 이 목록들이요, 저주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주의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집, 결혼, 포도원 동일하게 이곳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단순히 자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격 차이, 취향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이유는요, 이것이 우리가 단지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볼 때에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저주의 목록 가운데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디테일해요. 너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자녀가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너가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한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녀의 마음과 생각이 중독에 사로잡히고 나쁜 것에 사로잡히고 어떤 잘못된 친구들에게 사로잡혀서 자녀와 함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육의 부재, 어떤 시간의 부재의 차원이 아니라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지 자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받아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땅에 있지 않아요. 축복의 땅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놀라운 구속의 그림을요, 우리는 구약의 노아의 방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노아의 홍수, 저주와 심판이 내렸어요. 그 저주와 심판이 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가 7번째 달 17일에 아라랏 산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 날부터 바로 이 홍수 물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저주가 반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라랏 산에서 이 아라랏은 히브리어 아라르, 저주하다와 테렛, 이 반전시키다, 저주를 반전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7번째 달 17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달력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실 때 그 유월절이 있는 달을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째 달이 첫째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달 17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첫째 달 14일은 유월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17일은 사흘 만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심판과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홀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은 여전히 무덤 가운데 남아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괄호를 치고 조건을 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올바로 행한다면 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율법의 저주는 언제 내리는 겁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 내리는 거예요. 율법의 규칙을 깼을 때 율법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율법을 어기더라도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더 짓게 하지 않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축복도 어떻게 받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축복받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지혜서로 가보면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저주를요, 떠돌아다니는 참새와 제비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새와 제비가 지금 떠돌아다닐 때 이것을 저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근데 참새와 제비가 성경에 단 한 번 동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으로 가보면 이렇게 등장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참새와 제비는 어떻게 해요?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주의 제단에서 안식할 처소를 얻었습니다. 주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그 동물 제사가 드려졌던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 십자가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새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안에서 안식할 때 거기는 더 이상 저주가 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 우리의 정말 치열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우리의 삶에 저주가 들어오도록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으로 너무 애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너무 애쓸 때 그것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죄악된 일들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세요. 그곳은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마귀가 우리가 어떻게든 안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온갖 거인 족속들을 살도록 했어요. 그 거인 족속들을 봄으로 두려워하고 떨어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인들을 이용해서 큰 농사를 짓고 큰 포도원을 짓고
큰 집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누리고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도록 오히려 그들을 이용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삶이 아무리 전쟁 같을지라도 안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전환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잠언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고 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아무리 전쟁 같을지라도 우리가 단지 그 보이는 거인들과 같은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안식할 때 이 위대한 전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해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다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빼앗겼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회복의 법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잠언 말씀입니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자,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면, 누군가가 도적질했다면 그것이 회복될 때 어떻게 됩니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크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기도 낳았어요. 자, 근데 저주로 말미암아 이 아기가 죽습니다. 근데 다윗은 시리에 빠지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올바로 반응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지혜롭고 부강했던 왕 솔로몬 왕을 두 번째 아들로 다윗에게 갚아 주셨습니다. 7배로 갚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다윗에게 첫째 아들을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율법 아래에서 범죄했을 때 사단이 저주를 그에게 끌고 와서 그를 공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7배로 갚아주시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속입니다.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이 건강을 뺏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기회를 뺏어간 것처럼 속여요. 자, 그런데요, 도둑이 들키면 어떻게 해요? 7배로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한 것임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았음을 분명히 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평안을 빼앗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안식을 빼앗기고 있고 건강을 빼앗기고 있고 어떤 재정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됩니다. 7배로 갚아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식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는 충만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스리는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해 볼게요.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지 않으며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